기도하시면서 주주라이프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박해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들을 각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주의 과정을 우리가 다 마치게 됩니다. 이 1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의 처음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는 400년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 위에 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반 서신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 반모섬에서 요한이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 계시를 듣고 나서 쓰였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90년부터 해서 96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는 많은 부분들이 다 추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심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주 말씀으로 삼는 게 사실은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계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계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들이 자기의 어떤 교조로 삼고 자기의 어떤 그런 뜻을 뒷받치는 그러한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도 아니고
오히려 환난과 박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영적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히려 되게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 가운데에 돈과 또 물질, 자녀, 남편, 아내, 수많은 우리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돈이 때로는 우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은 무엇이냐? 전달자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 또한 깨달아야 되는 말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저 전달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666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시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베리칩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3절에 나와 있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읽는 이들은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제 낭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듣는 이들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듣는 그러한 경청의 자리였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위한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원에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 공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그 대상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교회에 편지한다.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고 있었던 중에 어느 주일에 성령에 감동하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가 언제였느냐?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감동하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주의 날. 그래서 그 사도행전 강의할 때에도 제가 이 반모섬에서 잡혀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이 들렸던 때가 언제였냐? 주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가운데에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부자 요한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회사에 때로는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우리 남편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주부로서 자녀들에게 매여 있었던 그 순간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어린 가정을 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힘들어하세요.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신앙을 정말 잘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부자 요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자 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한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일곱 교회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그분이 전하는 일곱 교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동참한 참여한 나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1장 17절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의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마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그분의 생김새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희다라든지 아니면 많은 물소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그것을 사실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또 그 언어의 함축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와 비슷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묵시적인 요소들, 계시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원한 지혜와 위엄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그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송태근 목사님은 목회가 잘 되고 성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뭔가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옥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도 늘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말씀 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싶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러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라고 그렇게 농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언제 목회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충만해질 때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성도님이 아니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몇 명이 모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의 실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나 잘 살고 선한 일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일반 서신의 많은 배경이 뭐냐면 신앙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한국교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만 딱 보더라도 지금 신앙을 떠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등지고 떠나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라. 요한계시록은요, 신비로운 내용이 가득해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신비한 내용들만 가득해서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다 그냥 한 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요한일서의 내용을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 사랑에 대한 내용은요, 책상에서 앉아서 사랑에 대한 것을 읊조리고 했던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부대끼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인생의 말년에 서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지역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전부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전부 기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특별히 태초부터, 이 말이 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 요한서신서는요, 창세기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절의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창조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신앙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요한은요, 지금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겁니다. 항상 창세기는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이 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듯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은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다는 것을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단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냐면 케렌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렌투스라는 이단이었는데 이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자들. 항상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분리하거나 하나를 옹호하거나 아니면은 한 편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는요, 보통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신성은 세례시의 성령 강림하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성이라는 것은 세례 때에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단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머리로 요거는 합리적이고 요거는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케리투스의 이 문제는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례시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였고 고난받지 않고 떠나갔다라는 주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들은 또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창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창조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술술 읽혀지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항상 또 걸고 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계시에 대한 것, 신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창조에 대한 것,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신성에 대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가 무엇이냐? 저는 창조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창조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작품, 그 안에는 질서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내용이 이 요한서신에 항상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창세기의 창조 순서에 맞춰서 그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7일,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의 7일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사건으로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 혼진잔치가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병 고친 일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경을 눈뜨게 한 일이 나오고,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7가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의 7가지 이 7일의 창조에 대한 내용과 똑같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재인용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재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창조. 이게 바로 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창세기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은 무엇이냐? 질서다, 기쁨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제 3장까지 중심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1서, 2서, 3서 안에 담긴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빌레몬서하고 비슷하게 찾으려면 잘 찾아지지 않는 유다서 1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니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저자가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 유다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일까요? 지금 거짓 무리들, 이단들이 이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전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싸움에 대한 전략서가 유다서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즉 뭐냐면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몰래 들어왔느냐?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가만히 몰래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육체는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라고 봤다라고 했던 사람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18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지막 때에 조롱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누가 분열시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것인데 이들은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들의 삶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7절에도 말씀을 보시면은 음담과 패설, 즉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켰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 그러한 자들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대상이 다 나와 있죠. 누가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장소는요 로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 그들에게 지금 2절의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이 베드로전서 전후서는요, 지금 1절에도 나와 있지만 핏부림, 순종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박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에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그 대상은 1절에 나와 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그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복음으로는 영접했는데 핍박받고 있는, 거처가 없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기 전 61년부터 62년에는요, 야고보의 저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게다가 네로 황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베드로는 63년에서 64년경에 이 편지를 띄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때냐 하면 죽음이 임박한 때, 그때에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곧 앞으로 닥칠 환난과 박해에 대한 것들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의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를 어떻게 들냐면, 이게 가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주사를 맞으면 간호사 선생님이 안 아파 하면서 따끔할 때가 제일 얄밉더라고요. 근데 어떤 간호사 선생님은요, 아플 거야 하면서 엉덩이를 세게 두들겨줘요. 세게 두들겨주고 주사를 놓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바로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죽을지도 몰라 라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찮아요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어렵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죠. 나그네,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 즉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택하심. 너희들이 죽음이 눈앞에 있어.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운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괜찮을 거야, 곧 끝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광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출신지가 이 12개 지역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의 본도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3개의 지명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등장하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갔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대견할까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좀 있는 사실을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 우리 이 고난을 잠시 잠깐이다. 저 천국이 우리 하나님의 그 본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요,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 복음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저희 둘째 녀석이 조금 했을 때, 저희 배단위에 살고 있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는 이 센서가 머리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녀석이 가도 문이 안 열려요. 왜냐면 센서가 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읽지를 못해요. 그럴 때에 이 아이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저를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키 큰 아빠,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키 큰 아빠가 가서 센서의 머리가 딱 닿았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 아빠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신없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서는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복음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였죠. 심지어는 루터에 의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득의, 의를 얻는다 해서 득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과 전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도 그랬고요, 관심 받지 못했던 서신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소홀하게 됐느냐 하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당연히 나타나는 행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만 구원을 찾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현대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야고보서는 그것을 균형 잡게 하는 복음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저자가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있고요, 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는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드러내질 않아요. 심지어는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 좀 전에 베드로 봤는데요, 베드로의 권위만큼이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야고보의 권위가 굉장히 대단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강조하니까 지금 이 야고보에 대해서 바울과 좀 대립 관계에 있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과 총 4차례 만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의 공동체에 믿음만 강조하며 믿음에만 빠져서 구제라든지 선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공동체에 행함에 대한 문제를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야고보인데 어떤 야고보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사실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야고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광인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감독님과 나는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그런 친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개똥이 수많은 사람 이름 중에 자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이 야고보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이 성격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야고보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베드로보다도 먼저,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베드로보다도 먼저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이에요 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 관계성은 오직 주의 종,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지금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는요, 이 경제 윤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가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한 것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가난과 부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야고보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 이 당시에 아마 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요, 이제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부가 막강하면요, 아무래도 교회의 영향은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거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갈 게 아니다. 오히려 낮은 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지금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9절을 보시면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 자리에서 경건의 모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렇게 추정만 하게 되는데 저작 연대는 64년부터 67년이고요. 그리고 이 문체를 보아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복음서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를 작성하게 되었는가?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단들이 틈타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가고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유대교의 구약적인 요소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이 다시 제사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뒤에 봤었던 야고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전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권면의 말씀들이 이 안에 전부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성도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이 어려운 때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보내게 되는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또 버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0주 동안 부족한 강의였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0주 동안 주의 말씀 신약 성서를 보게 되었는데 이 신약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도전과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켜나가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마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복음대로 이어나가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믿음 가운데에 저들의 삶에서 여기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또 다시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꽉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